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이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학년들, 전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강당에 모여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 시간에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와 그리고 또한 명사들이 와가지고 강의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찬양대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사 중에 한 명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석봉 토스트의 창업자 김석봉 씨인데요.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이쁘게 웃어 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모습,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김석봉 씨가 문화상품권을 들고 가장 이쁘게 웃는 사람한테는 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학생이다 보니까 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싶다, 이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문화상품권을 제가 탔습니다. 제가 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내가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이를 좀 심하게 보여서 아마 저기 멀리서도 잘 보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강의나 이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중 몇 번이나 이 예화가 겹쳤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 돈의 가치와 학생들의 자존감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예화였는데요.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돈을 가질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 학생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 번쩍 들죠. 당연히 그거 갖고 매점 가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뒤에 강사분이 10,000원을 주먹으로 꽉 구겨버리고 다시 이 돈을 가질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한번 던지고 이 신발로 이렇게 더럽혔는데 그걸 다시 주워서 이 돈을 가질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10,000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구겨지고 더러워지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군요. 여러분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그것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돈은 구겨져도 돈입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집안 어르신들께 아주 작은 돈이지만 용돈을 드리려고 미리 신권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헌권으로 드려도 괜찮겠지만 헌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저는 알게 모르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신권을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권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나 받으시는 분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 신권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이 봉투를 열었을 때에는 보이는 돈의 위치마저 신경 쓰는 것 또한 제 마음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신경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용돈을 드린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준비한 마음을 모시고 이 좋아해 주시는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신권과 그리고 봉투에다가 작은 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이 제가 어른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집 어른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준비한 아주 작은 것으로서 그분들은 기쁨과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천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쓸 필요가 없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기를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고 더욱 풍성히 하라고 이 권면받은 형제 사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더 이상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직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듯 친절하게 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경제생활과 연관이 깊습니다. 경제생활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처럼 중요한 일도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기,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최선을 다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은 9절에서 나온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경제 생활의 중심은 나 자신과 가족의 필요가 우선이고, 나 자신의 리더십에 의해서 내 인생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경제생활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아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달리 남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경제 상황 또한 좋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핍박을 받으면서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어렵더라도 남을 돕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돕는 모습을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누면서 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의 일원을 돕는 이런 교회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아주 소중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왔느냐? 바로 힘이 닿는 대로, 힘에 지나치도록 도왔습니다. 딱 이 정도로만 도웁시다.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이건 좀 심한데 할 정도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힘든데 자신이 속한 교회 또한 이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힘에 지나치도록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삶의 중심, 삶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원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까? 돕고 싶은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 자신들의 특권이라 말하면서 그 특권에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유니세프 등 이 NGO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곳이 이렇게 힘든 곳이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고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분명 그 일을 혼자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같이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며 마케도니아 지역 교인들은 그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에게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기부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나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내가 적절히 쓰고 관리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자신의 경제 생활의 관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세번역 성경 한번 볼까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도 사랑해야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형제에게도 자신의 실제를 드려야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패러다임, 삶의 관점이 바뀐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 사람들의 표상은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경제 생활의 근거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써가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개인의 경제 생활은 철저히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선택들이 이웃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벌고 또 어떻게 쓰는지는 쉬쉬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를 서로 터놓고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단지 아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자신을 위해 쓰라고만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여유가 생겨서 기부도 하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하죠.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또한 그랬습니다. NGO 단체에서 일하다가 경제생활이 궁핍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좀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착한 일은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자기 중심적인 그 경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요. 어렸을 때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제게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1,000원 한 장 받고 헌금함에 넣었던 것, 돈만 내면 저는 그것이 헌금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이 돈이 모이고 이 돈이 쓰일 때에 그 쓰임의 결과가 우리 스스로가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 비로소 헌금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모금과 그 모금을 통한 사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때 헌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헌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는 여기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사회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신 정의, 또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신 자비,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신 신의 등의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야지요. 우리의 특권을 누려야지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례비를 받자마자 하는 일은 11조를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전에는 저의 필요를 먼저 채워놓고 그 뒤에 11조를 떼어놓았습니다. 헌금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표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내 필요를 먼저 쓰는 것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계속 누르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집안 어르신들의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신권까지 바꾸면서 노력을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렇게 기쁨을 줬네? 내 노력으로 이렇게 감동을 드렸네 하면서 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자마자 12조를 먼저 떼어놓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가능해졌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이 10의 9조를 내게 맡기신 것. 그래서 이 10의 9조를 통해서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에 참여하라고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늘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며 이 12조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낼 때마다 제가 속한 이 능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발휘되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간 멈칫하게 된다면,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나중에 큰 돈을 벌어서 나중에 헌금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은 결국 내 자신이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해서 있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썼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삶은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훈계하고 참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자신의 경제 생활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 덕은 개인의 경제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며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결과물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또 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이 가정이 유지되도록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또 사회적 필요를 채우면서 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지 아닌지보다는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생산과 이 소비의 균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덕을 추구하는 것은 말로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 생활을 먼저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제 생활이 온전해지면 결과적으로 12절의 말씀처럼 바깥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게 되고 아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 생활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모두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이런 극찬을 듣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표현인 헌금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맛보고 우리 가정과 삶에서는 경제생활의 변화를 통해 바깥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는 우리의 품격 또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경제생활의 변화를 나의 이웃들이 보았을 때에 제법 괜찮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이 주된 삶이 되시길 이렇게 자그맣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경제생활을 통하여서 여기 나타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받는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자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